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결혼식을 할 때 신랑의 집으로 신부를 데리고 와서 온 동네에 자랑을 한다고 합니다. 결혼식은 세 단계에 거쳐서 진행이 되는데 먼저 양가의 부모들이 결혼 약정서를 쓰게 됩니다. 혼인 계약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신랑의 아버지가 신부 아버지에게 몸값을 지불합니다. 우리 신랑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몸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그분의 사랑받는 신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단계는 약혼식입니다. 약혼 서약에 꼭 포함되는 내용이 있는데 신랑은 평생토록 신부에게 먹을 것, 입을 것, 특별히 살집을 제공해야 된다는 약속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랑은 신부에게 평생 동안 살집을 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랑 예수님은 하늘나라에 올라가셔서 우리가 거처할 하늘나라의 집을 준비하시고 준비되면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약혼 후에 1년쯤 지나면 신랑의 아버지가 결혼 준비가 잘 되었는지, 집은 장만이 되었는지, 살림살이는 잘 준비되었는지, 신랑 신부가 부족함이 없도록 생활할 수 있도록 잘 준비되어져 있는지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있으면 다시 준비를 하게 합니다. 결혼식이 연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혼식을 언제 올릴는지 그것은 오직 그 시간과 때는 신랑의 아버지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 때나 가서 신부를 데려올 수가 없습니다. 결혼식 준비가 다 되어야 이제 신랑이 가서 신부를 데려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드디어 아버지의 허락이 떨어지면 신부를 모셔오는 절차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랑 예수님이 오실 날짜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아시는 것입니다. 이제 신랑이 신부집에 이제 도착할 때에는 깜짝 쇼로 그것이 진행이 됐는데 신랑이 언제 와서 신부를 데려갈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약혼식이 끝나고 1년 이상이 지나면은 그때부터 신부는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신랑이 언제 올 줄 모르니 내가 미리미리 준비하고 신랑이 온다는 소식이 들리면 내가 달려나가서 신랑을 맞이해야지. 신랑이 오늘 오시려나 내일 오시려나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로 신랑의 행렬은 밤에 올 때가 많습니다. 물론 낮에도 오기도 하지만은 신랑의 행렬은 주로 어두운 밤에 올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신부의 덜러리들이 동구 밖에서 기다리다가 신랑의 친구들이 신랑이 온다, 신랑을 맞이해라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 덜러리들이 등불을 들고 나가서 신랑을 맞이해서 신부에게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저녁에 신랑이 올 줄 알고 신부의 덜러리들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신랑이 온다는 소식이 들려오지 않고 신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밤이 깊어집니다. 그때 신부의 덜러리들은 졸다가 자다가 또 졸다가 눈을 떠도 신랑이 나타나지 않고 밤이 점점 깊어지니까 졸다가 눈을 뜨고 또 졸다가 눈을 뜨고 그러다가 어떤 덜러리는 잠이 들어버리고 또 그중에 몇 사람은 등불에 기름이 말라서 등불이 꺼져버립니다. 근데 그 때를 맞추어서 기름을 채우지 못해서 등불을 꺼뜨려버린 덜러리들이 이 잔치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고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네들은 잔치 자리에 참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너희들은 무책임하고 그리고 너희들은 무례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취급이 되어져서 주인의 책망을 듣고 쫓겨나서 가슴을 치며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것입니다. 신부의 집에는 신부가 예쁘게 신랑을 맞이할 단장을 다 준비하고 신부가 대기하는 신부 대기실이 있습니다. 신부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모든 몸치장을 다 하고 또 얼굴 단장을 하고 예쁘게 해서 거기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부 대기실은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이 교회가 바로 신부 대기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앉아 예배드리는 이 교회 공동체 바로 신랑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 대기실이라는 거예요. 신랑을 기다리는 자리입니다.
신랑을 맞이할 신부는 예쁘게 단장하고 몸을 정결하게 하고 신랑을 기다려야 합니다. 예수님의 신부인 성도들 자신을 잘 다듬고 단장해야 하는 자리가 바로 이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랑 예수님은 반드시 언젠가는 오십니다. 그분은 언제든 오실 수 있지만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오실 수 있는 것입니다. 신랑이 오시는 시간, 그때는 아무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알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단지 우리는 늘 깨어서 신랑이 언제 오시든지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늘 깨어서 준비하고 등불을 켜서 신랑이 올 길을 예비하며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부된 성도들은 신부 대기실인 교회에서 믿음으로 우리를 단장하고 등불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항상 기름을 채우고 등불을 밝혀 주 오실 그 길을 예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종말 성도들의 모범적인 모델입니다. 종말의 성도들은 바로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모델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는 종말을 사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주님께 버림받는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천국 자리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경종인 것입니다. 오늘 비유의 결론은 불 꺼뜨리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등불을 밝히고 살으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아, 주님 오시는 길, 그 길 앞에 그대는 언제나 심령의 등불을 밝히는, 복음의 등불을 밝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대는 복음의 등불로 세상을 밝히며 살아가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분명 신랑은 오신다. 그러나 그 오시는 날짜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알려고 할 필요도 없다. 단지 우리는 신랑 오실 때 바깥 어두운데 내쫓김을 당하여서 슬피 울거나 이를 갈지 않도록 깨어있으라. 깨어있되 등불을 켜서 신랑이 올 그 길을 밝히 비추어 그 신랑의 길을 예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결혼식의 주인공은 신부입니다. 결혼식장에서 주인공은 신부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신부 이야기가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혼주가 되는 양가 부모의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다. 반면에 덜러리 처녀들이 기름을 어떻게 준비했는가? 신부의 덜러리들이 어떻게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등불을 준비했는가? 이것이 종말이다. 이것이 천국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은 주님 오실 때, 아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모든 성도들은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밤에 신랑이 오시더라도 그 신랑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등불을 꺼뜨리지 말고 환하게 밝혀 주님 오실 그 길을 예비하라는 것입니다. 신랑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준비는 머리 치장하고 옷 단장하고 얼굴 꽃 단장하고 그런 단장이 아니라 심령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고 심령의 등불을 꺼뜨리지 말고 복음의 등불을 밝히 비추어서 신랑 대신 예수님이 오실 길을 밝히라는 그런 예비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외모와 거치장에 관심이 많은 여자들에게 최고의 고문이 있답니다. 거치장하기 좋아하고 외모 단장하기 좋아하는 여자들에게 최고의 고문이 있다면은 그 여인을 방에다가 홀로 모셔놓고 100벌의 드레스 옷을 멋진 명품 옷을 넣어주고 최고급 화장품 100세트를 넣어주고 그리고 그 안에다가 거울을 안 주는 거예요. 그 안에서 100벌의 옷을 다 입어보고 100세트의 화장을 가지고 다 단장하고 치장하고 꾸몄는데 자기 모습을 보려니까 거울이 없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말라 죽는 고문이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신부된 우리의 단장은 외모 치장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한 심령의 준비, 기도와 말씀으로 충만한 준비, 성김과 희생의 준비, 영혼 구원을 위한 복음의 준비,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단장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랑 예수님 맞이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근데 우리 신랑 예수님이 지금처럼요 이렇게 거룩한 모습으로 기쁨으로 찬양하고
진실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말씀에 젖어 있는 이 시간에 예수님이 짠 하고 오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요, 예수님은 비 오는 수요일 날 저녁에, 눈 오는 금요일 날 심야기도 시간에, 연휴가 겹친, 대체 공휴일이 겹쳐가지고 5일씩 6일씩 연휴가 겹친 그 기간에 예수님 꼭 오시거든요. 주일 오후 12시 10분에 예수님이 오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배 다 끝나고 마음이 청결하고 깨끗해진 우리 심령, 그 준비되어 있을 때 예수님 오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부흥의 마지막 날 예수님이 짠하고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집에서 부부 싸움하고 집에서 자녀들에게 화를 내고 막 소리 지르고 그 시간에 주님이 오시거든요. 직장에서 성실하게 근면성실하게 일하고 있는 그 시간에 오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직장에서 상사들 눈치 보고 농땡이 피우고 이중장보하고 그럴 때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찬양대 빠지고 성가대 연습할 때 빠지고 교사 빠지고 실만한 물가로 가가지고 삼겹살 구워 먹고 바닷가에 앉아가지고 낚싯줄 들이우고 푸른 초장에 가서 나이스 샷 할 때 예수님은요 골프공을 타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오늘 본문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5절에 보면 다 졸며 잘세, 다 졸며 잘세 따라 했습니다. 다 졸며 잘세. 이 시간에도 조는 사람은 대단한 분입니다. 6절에 보니까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이 말하는 열 처녀들이 준비해야 될 기름이 무엇일까요? 뭐 성령 충만, 그걸 말할 수도 있고 기도와 말씀, 헌신과 충성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령 충만이든 기도와 말씀이든 사랑과 성김과 희생이든 주님을 맞이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총괄하는 것이 기름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기도에 깨어있고 성김과 헌신에 게으르지 않고 복음 전하는 데 늘 깨어있는 삶, 영적인 삶에 깨어있는 모습, 그 모두가 말세 성도들이 등에 준비해야 될 기름인 줄로 믿습니다. 기름 없어서 불 꺼진 다섯 여인들이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 쓸 것은 너희가 준비하고 너희가 사라. 아주 매정하게 거절합니다. 결국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고 빌리지 못한 처녀들이 잔치자리에서 쫓겨나 버려요. 여러분, 잔치집은 천국을 비유한 것이라고 그러는데 천국에 어찌 이렇게 냉정할 수 있단 말입니까? 천국에 어떻게 이렇게 매정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이처럼 잔인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좀 빌려주면 어땠어? 좀 나눠주면 어땠어? 그러나 오늘 본문이 말하는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천국 기름은 빌려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빌려 쓸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 티켓 한 장은요, 천국 티켓 한 장 가지고 둘이 가고 셋이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구원은 내가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믿음은 내가 간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는 믿음은 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마누라 치마 자락 잡고 천국 가면 된다고 그러는데 천국 갈 때는 마누라 치마도 벗어놓고 갑니다. 잡을 치마가 없어요. 내 천국 티켓은 내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 댁에 전도자가 찾아와가지고 문을 두드리면서 주인 있으십니까? 이 집에 예수님 계십니까? 물었답니다. 예, 우리 집은요 부부가 다 집사님이에요. 아니, 부부가 집사 그거 말고 이 집에 예수님 계시냐니까요. 아, 그래요? 우리 부부는요 모태신앙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교회 다녔어요. 다시 한번 전도자가 물었습니다. 이 집에 예수님 계십니까? 예수님 계신다는 대답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결국 전도자는 실망하고 돌아갔답니다. 여러분, 이 집에 예수님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 계십니까? 이 물음에 물론 계시지요. 내 안에 계시고 우리 자녀들 속에 계시고 우리 주변에 예수님 계십니다. 이 대답을 자신 있게 하지 못하는 사람, 기름 마른 인생이요. 기름 떨어진 인생입니다. 주님 예배할 준비가 안 된 인생이에요. 오늘 죽어도 하나님 앞에 설 확신이 없다면 기름 준비하지 않은 처녀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는 경고가 있고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10절 말씀해 보니까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랑은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아멘. 준비한 자는 반드시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그런데요, 문이 닫힐 날이 있다는 거예요. 신랑이 오시고 준비한 자는 그 천국 잔치 자리에 들어가고, 그리고 문은 닫힌다는 거예요. 준비하지 못한 자는 문은 닫히고 들어가지 못하고 버림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 오시는 그 시간 그날까지 우리 성도들은 은혜의 등불을 꺼뜨려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불을 꺼뜨리지 아니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을 마르게 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등불을 꺼뜨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얘기예요. 등불을 꺼뜨리지 말아라. 등불을 밝혀라. 신랑이 드디어 오는 것처럼 느껴지고 세상이 캄캄하게 느껴져도 우리는 믿음의 등불을 끄지 말아라는 것이죠. 복음의 등불을 끄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어디에? 착하게 사는 거? 봉사활동 열심히 하는 거? 정직한 거? 그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정체성입니까? 우리 크리스찬의 정체성은 어두운 세상에 불을 밝히는 사람들이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요. 주님 오시는 그 앞길, 복음의 불을 밝히는 사람, 참 기쁨의 소식,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 세상을 밝히는 사람, 세상이 어두울수록 믿음의 불, 희망의 불을 밝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바로 이 어두운 시대에 희망의 불을 밝혀야 할 사람들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에 복음의 불을 밝혀야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밤에 갑자기 신랑 예수님께서 신랑이 온다, 신랑이 오신다, 주님 오신다면 여러분들은 등불을 들고 신랑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 오시는 길, 그 길을 등불로 밝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 성도가 살아가야 하는 이유, 성도의 살아가는 목적, 내 심령 속에는 기도의 등불, 성령의 등불, 말씀의 등불을 밝히고,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서는 복음의 등불을 밝혀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여행자가 길을 가다가요, 그 여행자, 다른 여행자 한 사람에게 등불을 전해주면서, 당신이 여기 서서 내가 잠깐 어디 갔다 올 테니까 여기서 서서 이 등불을 밝혀주시오. 여기에서 한 걸음만 더 걸어 나가면은 절벽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밤이 어두우니까 모르고 걸어가다가 여기서 한 발자국만 더 나가면 절벽에 떨어져 죽는데, 당신이 내가 어디 갔다 올 동안에 잠깐만 여기 불을 밝혀달라고, 내가 잠시 갔다 올 테니까 그때까지만 이 등불을 들고 서서 당신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길을 밝혀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러면서 여분의 기름까지 한 통을 주면서 이 등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 충전하면서 계속 보충하면서 등불을 들고 서서 당신 뒤를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길을 밝혀달라고 부탁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 복음의 등불을 밝혀달라고 사명을 부탁하고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그 시간까지 우리는 복음의 등불을 밝혀서 인생길 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등불을, 생명의 등불을 밝혀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등불을 들고 불을 밝혀야 할 사람이 졸고 잠이 들어서 아니면 기름이 떨어져서 등불을 밝히지 못한다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겠습니까? 어떤 결과를 가져오겠어요, 여러분? 기름이 떨어지거나 졸다가 기름이 채우지 못하면 그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너희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등잔에 불을 밝히고 기름 떨어지지 않도록 늘 깨어서 그 등불을 밝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오이코스들을 위해서 기도의 불을 끄지 말고, 섬김의 불을 끄지 말고, 전도의 불을 끄지 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부터 시작되는 6주간 동안에 오이코스는 사랑을 싣고, 오이코스는
사랑을 싣고. 뭔가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TV는 사랑을 싣고를 패러디했어요. 오이코스는 사랑을 싣고. 이런 주제로 6주간 동안 오이코스 캠페인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꺼져가던 심지에 다시 불을 밝히고 기도의 기름, 성령의 기름, 성김과 사랑의 기름, 그것을 가득 채워서 복음의 등불을 높이 드는 오이코스 캠페인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헬라어로 오이코스라는 말은 집, 가족이라는 의미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집, 가족. 특별히 가족이라는 의미를 확대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족처럼 매일매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오이코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는 가족이라는 오이코스들이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라고 하는 오이코스들이 있어요. 지역사회에서는 우리의 이웃들,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들이라는 오이코스가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다 우리를 통해서 복음 듣고 구원 얻고 하나님이 구원 얻어야 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천국 가족들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이에요. 그 오이코스들이 적게는 8명에서 최소 8명에서 15명까지 오이코스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6주간 동안 그분들에게 집중하고 우리의 사랑과 관심을 그분들에게 마음을 모아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찾아가고 섬기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초청주일에는 셀로 초청하고 그리고 마지막 초청주일에는 교회로 초청해서 우리 교회로 초대해서 교회를 통해서 생명을 얻는 그런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재림의 공동체예요. 요한계시록 성경 말씀이 어떻게 끝납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교회는 재림을 기다리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예수님 언제 재림에 오십니까? 성경에 분명히 예수님이 재림에 오실 때가 언제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마태복음 24장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정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언제 예수님 재림에 오신다고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면 예수님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신랑 예수님은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 전하여서 한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면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이 곧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해놓고 복음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죠. 그러므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캠페인 기간 동안이라도 우리의 오이코스들 앞에 복음의 등불을 밝혀 주 오실 길을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지 아니함으로 지옥 가는 영혼들이 한 사람이라도 없도록 여러분들이 이번 오이코스 캠페인 기간 동안 작정하고 기도하고 사귀고 초청하여서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우리 한례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